오늘 그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 또한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좀 많이 약화됐던 것 같아요. 약화됐었고, 더군다나 이 엘리에게 있었던 그 악재가 뭐였느냐, 정말 그 힘들었던 또 영적 상황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정말 불성실하게 이 아들들이 이행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죄를 범했던,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제물을 함부로 했던 그런 악한 죄를 행했던 그런 그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했을 이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한 가정의 어떤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 영적 상황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쨌든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그랬죠.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영적 분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했다. 희귀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뭔가 이 희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하다, 더 고귀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희미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약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점차 희소 가치가 느껴질 정도로 자주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그러니까 약해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은혜의 생활들이, 말씀 생활들이, 기도 생활이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는 희귀한 생활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근데 처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또 저 부르셨어요? 아닌. 이걸 수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도 평소에 희미했던 이 엘리도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3번 정도 됐을 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어지간하면 좀 하나님이 좀 3번 정도 경고하시면 좀 깨닫고 그냥 알아서 돌아오고 알아서 좀 은혜 받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우연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엘리도 깨달은 거예요. 3번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엘리도 가서, 그러면은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또 엘리를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직접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어린 사무엘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이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는 앞으로 정말 나의 일을 감당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축복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엘리를 향한 내 저주, 엘리를 향한 책망. 야,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 지금까지 엘리를 통해서 어쨌든 부족하건 어쨌든 간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지금 배워왔는데 엘리의 집을 버리겠다, 이런 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이 어린 사무엘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끄신,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사무엘을 몇 차례 이렇게 부르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아 부르셨다면 오늘 나의 이름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를 부르실 때에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부르신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영적 직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거예요. 엘리와 나는 이제 일하지 않겠다. 사무엘, 너와 내가 이제는 일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엘리를 내가 버리더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거는 은혜고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어떤 그 주시는 그 영적 직분이 여기 한 3가지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사무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구약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영어식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자, 오늘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에는? 섬길 때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겨왔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섬겨라. 너가 예배의 제사의 집례자가 되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네가 이제는 해라.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취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지금도 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내가 부족한데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나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니까 예배의 기능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강하신 사랑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예배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오늘이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수요 예배 중에 하루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 예배는요, 한 시간의 이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는지 하면은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자기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었고 이제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를 시작하시는 때가 되었고, 왕만 세우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또 성경 퀴즈 하나 갑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게 뭐 수준 낮은 성경 퀴즈가 아니라 이건 신사학대학원에 나오는 성경 퀴즈 성경 문제예요. 신학대학원, 신대원 성경고사, 신대원 입시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진짜 정광호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뭐 다 총신대, 신대원 다 아니까. 자, 구약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 지금. 이미 오늘 말씀 자체가 정답이 다 있어. 자,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 사사기 보면 뭐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뭐 입다, 뭐 이런 그 유명한 사사들도 있지만은, 물론 거기에 나오는 사사는 한 13명 정도로 딱 이렇게, 또 소사사가 있어서 16명까지 보나요? 하여튼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무엘이 사사기에 등장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영적 시기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에는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사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사사라는 말은 조금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물론 그런 의미는 있지만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무엘을 말할 때는 사사로 분류합니까? 선지자로 분류합니까? 네, 선지자로 분류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부터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한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 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옵소서? 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사무엘을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자가 이제부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말씀의 권세.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죠. 사무엘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지자의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오늘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일을 행하겠다. 이게 바로 엘리 가정을 심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얘기는 강한 진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갑자기 찡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뭐 충격 때문에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 뭐 쉽게 말 이석증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뱅뱅 도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그 죄악을 지은 자에게 선포될 때에 이런 강한 영적 충격이 일어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강한 영적 진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충격이다 이거. 충격. 근데 그 선지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 위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한 진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을 첫 번째 뭘로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부르셨다? 선지자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 왕이 여전히 없었던 시대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왕이 없었던 그 당시에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왕으로 부르셨다. 왕으로.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아마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사무엘을 왕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설교 내용은 아마 잘 들어보지는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지도자로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사무엘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뭔가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그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압축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늘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상한데? 이거는 많이 듣던 건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3대 직분입니까? 이 세 가지가 누구의 3대 직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뭐 예수님과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 예표로서, 제사법도 다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실체는 누구시냐?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약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한 사람 부르시고 이렇게 또 세우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결국에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간의 죄악도, 예수님 외에 그 죄악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나라의 죄악의 문제, 가정의 죄악의 문제, 국가의 죄악의 문제, 교회의 죄악의 문제, 내 삶의 죄악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이 예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그때 부르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실 때에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둔한 희미해진 엘리도 3번 만에 응답을 했다면,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실 때에, 오늘 한 번 첫 번째 부르실 때,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미해지는 분이 아니라 선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선지자냐? 내가 제사장이냐? 내가 왕이냐? 그게 아니죠. 그럼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또 하면은요, 중간에 훅 건너뛰고, 지금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들려지는데, 이걸 훅 건너뛰고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 선지자로 부르셨대, 나 제사장으로 부르셨대, 왕으로 부르셨대,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예배자로. 자, 사무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불러주시는다예요. 말씀 안에서 부르시고, 말씀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왕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 많잖아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대선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채택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구나. 어쩌면은요 정말 한 사람의 이 영적 그 지도자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뭐 대선 주자로 나오신 분들도 다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뭐 좀 잘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왜? 여러분, 진짜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주주의고 무슨 헌법에 있으니까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모든 권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헌법적인 그건 조항이고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선택을 무섭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두렵게 여겨서 나 자신의 당리 당략, 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더라도 여러분 잘 참여하세요. 투표도 하세요. 그렇지만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기호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쭉 있고 이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딱 기표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번호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1번 앞에든지 1번, 2번 사이든지 3번, 4번 사이든지 번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의 번호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번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표는 하더라도 하나님께 투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큰 그림, 큰 그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거든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정말 어머니한테 불효하고 막 그냥 뭐 세상적으로 놀고, 쉽게 하면 이런 표현 참 죄송한 망나니처럼 정말 개차반처럼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모나카가 아니고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거스틴이 아직 영적으로 철들기 전에 이탈리아를 그렇게 가고 싶었다 해요. 이탈리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볼 때는 그 이탈리아 그 당시에 어떤 그 쾌락, 타락, 향락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있으니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저렇게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저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엄마가 그 모니카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탈리아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로 정말 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실망이 되는 거야, 이 모니카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탈리아에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에다가 어거스틴이 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나와는 다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자녀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도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당한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